제가 오늘 기도원에 오다 보니까 기도원 입구에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되십시오 그랬거든요. 어쩌면 제 마음과 같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와서 보고 제목 정한 거 아니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가 안 막히는 것 같은데 저만 기가 막혀요. 하나님과 하루, 이틀, 평생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삶 그래도 되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도 괜찮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연설이 있죠. 그 연설 가운데 첫 문장이 I have a dream이라고 나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꿈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차별을 받아야 되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흑인 아이들을 향한 그 흑인 목사님의 간절한 외침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흑인과 백인 아이들이 함께 뛰놀고 한 밥상에서 밥을 먹고 그들이 한 어깨동무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날이 돌아오기를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외쳤습니다. 그는 40세밖에 살지 못했지만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흑인과 백인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꾸라고 하니까 꿈이 꾸어지지 않는데요. 꿈 꾼다고 돈 내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 큰 꿈을 꾸면 1억, 더 큰 꿈을 꾸면 10억 그러지 않고 아무리 큰 꿈을 꾸도 누가 돈 내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꿈을 꾸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는 지금 오늘 또 이 순간이 저에게 최고의 날이며 최고의 순간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서 설교하기 때문이 아니고 저는 매일 오늘이 저의 최고의 날이며 지금 이 순간이 저의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이전에는 더 좋은 날과 순간들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이것보다 더 좋은 날과 순간들이 있겠지만 저는 항상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최고의 날이며 최고의 순간을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괴로워도 행복하고 즐거워도 행복하고 그게 여러분 괴로우면 아멘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2022년 6월 1일 그때가 선거한 날이거든요. 제가 선거는 다 잊어버려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왜 기억하는가? 제가 2022년 6월 1일 날 MTB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로 가다가 그대로 앞으로 꼬꾸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중이 다 막창이 나버렸고 코뼈가 부러졌고 그리고 앞니 3개가 다 부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나의 최고의 날이었는가 최고의 순간이었는가 저는 그날도 역시 그 순간도 최고의 날이었고 최고의 순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6개월 만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엎어져 있을 때에 피가 펑펑 솟는 그 순간 앞이 다 나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다 이렇게 보니까 야, 그래도 괜찮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러진 데도 없고 코뼈는 부러지고 앞니세개는 다 나가도 왜 그날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과 그 순간이 저에게 최고의 날이며 최고의 순간이었는가?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내 살은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계획되고 있으니 저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Why?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엎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솜털 위에 넘어지는 것처럼 하나도 저에게 다치지 아니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셨다고 한다면 제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느 날 후에 이유를 알게 되겠지. 저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그러셨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왜?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끄는 모든 삶에 왜 나를 그렇게 하셨냐? 저는 물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2년이 흐르고 3년이 흐르고 10년이 흘러 하나님께서 그때 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답을 줄 때까지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I don't know,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알려주시면 다행이지만 알려주시지 않더라도 저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 전에 알지 못하고 세상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묻지 않기로 했어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선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을 읽었는데요. 여기 어떻게 나옵니까? 에녹이 21절에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두셀라 아들이죠. 이게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365세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65세에 무두셀을 낳고 무두셀을 낳은 이후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해서 365세를 살았는데 그때까지 이 에녹은 자녀를 낳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에녹을 세상에서 데려가셨더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에녹이 65세에 무두셀을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300년을 동행했다면 여러분 무두셀라를 낳고부터 무두셀라와 300년 동행하는 의미가 있겠죠. 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을 보면 심판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마도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아마 굉장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무두셀라가 물에 빠지면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있는데 아니면 무두셀라가 잘못돼서 사고를 당해 죽으면 심판이 있는데 그때부터 이 에녹은 하나님과 이 아이 컨택을 하면서 계속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여러분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보니까요 돌아가시는데 그렇게 힘들게 돌아가시더라고. 왜 그렇게 힘들게 안 돌아가시는가 봤더니 처음에는 활티고기가 있대요. 이 죽음의 고기를 넘으려고 봤더니 막 그냥 활을 당겨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막 하면서 안 돌아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다가 넘어가야 되는데 죽음의 고비를 못 넘는 거예요. 활티고기가 있었어.
여러분, 두 번째 보니까 또 넘으려고 보니까 이제 활보다 더 무서운 그 창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창티고개, 그리고 불티고개, 이런 것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만큼 죽음을 넘긴다는 것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갔던 사람, 성경에 2명 나오는데 2명 중에 한 사람 에녹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엘리야죠. 야,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다가 그 지긋지긋하고 무서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잘 때든지 가장 좋은 시간은 예배 드리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 찬양 부를 때에 데려가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싹싹 뽑아서 데려가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사람 없었어요. 앞으로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동행하는 길이 있습니다. 동행하는 길이 있는데요, 인생은 크게 보면 이 센터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고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난. 그래서 야고보서의 짝을 이루는데, 야고보서 5장 13절, 전도서도 할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 야, 이거 보세요. 제가 참 훌륭한 강사잖아. 뒤에라도 맞춰놨어. 13, 14. 여기는 잘 안 맞췄는데, 하여튼 띠 맞춘다면 5 더하기 2를 하면 7이 돼요. 띠 맞추기도 잘하네. 그럴지 모르겠는데 한번 맞춰봤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때 나는 고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이 지구상에 77억 명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고난이 없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거짓말 하든지, 아니면 고난의 의미를 몰라서 고난이 없다고 말할지 몰라요. 모든 사람은 고난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예, 하나님, 저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고난이 있고, 내 자녀에게도 고난이 있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모든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고난. 자, 여러분, 인생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이 고난이요, 두 보따리입니다. 두 보따리. 고난의 큰 보따리에 다 들어갑니다. 여기는 고난이 엄청난 큰 고난도 있고 작은 고난도 있어요. 고난의 다소 크기의 차이뿐이지 다 고난은 한 보따리에 다 담을 수 있습니다. 77억 명의 고난을 다 거기에 담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게 말해요. Yes,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야고보서를 통해서 외칩니다. 너희 중에 고난이 있느냐? 너 자신의 고난, 아니면 누구의 고난, 물질의 고난, 건강의 고난, 아니면 인간관계의 고난,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 고난이 있느냐? 그러면 너는 기도해라, 그런 말이거든요. 자,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으면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할렐루야, 기도로 동행하고입니다. 기도로.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을 기도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고난당하는 것을 전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고난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고난,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을 하나님 아시는데, 내가 너에게 메스터 키를 하나 줬다. 고난이 있으면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이루자 그랬죠. 저에게 소원은 통일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하나님과 어찌하면 동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통일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 인생의 통일도 이루어지고 가정의 모든 얽히고 설킨 통일도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기는 나예요. 하나님과 나와 중심이 제대로 돼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고난이 와도 문제가 없어. 고난이 오면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동행하니까 좋고, 또 하나의 날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몸인데 one body two wings라고 말하는, 사람은 날개는 아니지만은 한 몸에 두 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날개가 다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망과 그 천국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차게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날개 중에서 한 날개라도 약해지면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게 되어 있습니다. 물 한 잔 마실게요. 여러분을 보니까 무서워서 목이 마르네요. 여러분이 나를 잡아먹는 건 아닌데, 마음 푹 놓고 듣고 계세요. 제가 설교 길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밤새도록 해달라고 해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짧게 하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두 날개, 여러분 독수리가 아무리 한 날개가 튼튼해도 창공을 올라갈 수 없어요. 뱅글뱅글 맴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 올 때에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답을 또 적어놓고 합시다. 너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 고난이 오면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으로 감사로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래 인생은 오늘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괴로움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도로 동행하고, 그리고 또 금방 괴로웠는데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 즐거워, 기뻐, 행복해.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동행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 순간을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지금 세번역에서는 뒤돌아보아라. 형통한 날이 잘 되는 걸 말하죠. 잘 될 때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공고한 날이 있는가? 괴로움이죠. 그거는 돌아봐라.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뭐 하라고요? 너는 생각해라. 고민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야고보스의 말씀을 빌리면 기도해라. 공고한 날, 괴로운 날 기도하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또 오늘 이 오살리 기도원에 찾을 때에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찾아오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해라 그랬는데, 기도는 뭐가 기도입니까? 대화가 기도라 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엘가나가 한나의 남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이 분인나입니다. 그런데 1장 2절에 보니까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있고. 그리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한나는 인생에 큰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자한 하자입니다. 여인으로서 이것보다 더 큰 하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자 있는 것 자체가 한나에게는 괴로움인데, 그런데 두 번째 들어온 분인나가 얼마나 첫 번째 한나를 괴롭히는지 몰라. 한나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 실로를 찾아서 부르짖는 기도, 몸부림치는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집안에 분인나 쫓아낼 수도 없고 나가지도 않고 계속 집안에서 나를 공격해대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바깥의 고난보다도 내 마음에 있는 고난이 견디기 힘든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자신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한나는 많이 울었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분인나가 찔러댈 때마다, 공격할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전을 밟아서 울고 있는데, 울고 있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울고 있는 한나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한나는 경험한 거예요. 한나가 한참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어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울고 계셔요? 한나야, 너는 자식이 없어 울지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우셔요? 그래, 나도 없어서 운다. 하나님, 뭐가 우는데요? 자, 이게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은 병치구조라고 합니다. 있고 없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꼭 있고 없고. 자, 2절에는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하면 뒤에는 한나는 없고가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잖아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3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거기 제사장으로 있었더라 그랬거든요. 제사장으로 있었다. 뒤에는 없다고 나와야 돼요. 그게 병치구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없다고 나오지 않고 보이지 않는 괄호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없고 있습니다. 없고. 한나가 울고 있는데 하나님도 없다고 우시는 거예요. 한나야, 너는 자식이 없어 우느냐? 나도 가슴이 아프다. 나도 울고 있다 지금. 그런데 병치구조를 보니까 홈니와 비누아스는 거기서 제사장으로 있기는 하는데 2장 12절로 가면 이 홈니와 비누아스가 제사장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기를 갖다 삶아서 하나님께 먼저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면 그것을 가로채서 자기가 좋은 것 다 가로채서 먹어버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불량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장 이름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 홈니와 비누아스를 보면서 여기 제사장은 있는데 나를 위해서 온전히 제사할 수 있는 제사장이 없다. 하나님께서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자기 문제 가지고 울다가, 자식 없음을 가지고 울다가 자기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눈물이 바로 나도 없어 우는 하나님의 눈물을 한나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 울다가, 자기 고통 때문에 울다가, 자기 아픔 때문에 울다가 하나님의 아픔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나가 이제는 나를 위해 울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울고 있는 한나를 보게 됩니다. 기도는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 나 문제를 위해 울다가, 내 고통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나의 좌절 때문에 울다가 하나님의 뜻이
것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뭐 많은 것을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주시지만 기도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낼 수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때까지 나는 무리해야 되고, 그때까지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이런 사람이 아닌가, 얼마나 많이 가슴이 아프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필요한 건 나의 니들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런 어리석은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던지,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세요. 그러면 이 아들 잘 키워서 하나님이 없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아픔을, 하나님의 눈물을 제가 흘리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꼭 주세요. 제사장 되려면 아들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한나는 아들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서 험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그런 제사장으로 사무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은 오직, 우리의 관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내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여러 군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사람이 있는데, 동행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동행.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 제가 세계 일주를 시켜드릴 테니까 저하고 같이 가십시다. 그러면 오케이 하는 사람이 있고 노 땡큐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구하고는 노 땡큐 할까요? 나하고 만약에 관계가 불편하고 여러분 마음이 편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세계 일주 아니라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갈 수가 없을 거예요. 적어도 에녹이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과 에녹 마음이 소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에녹과 하나님과는 동행했다는 것은 통했다는 말이에요. 소통이 됐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여러분, 절벽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여러분과도 이런 동행, 소통, 하나님과 올바른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면 우리는 오케이입니다. 그거면 최고입니다. 여러분, 비록 내 몸이 연약하고 좀 사는 게 다른 사람처럼 남부러울 것 없을 정도가 안 되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그것이 최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이 날이, 이 순간이 최고의 날로 보는 것은 지금이 나는 최고의 날이다. 그러나 아직 나의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렇게 꿈꾸고 원했던 천국, 그날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요, 그날이 나의 순간의 최고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저는 그날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록 내 인생 가운데, 목회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오케이, 더 이상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들여보내겠다. 사자들을 먼저 보내서 너희들을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 왜? 너희들이 목이 뻣뻣하고 굳었어. 한마디로 교만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 가는 그 길에서 내가 너희를 멸할까 두려워서 나는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때 저는 여기서 또 울었어. 모세는 달리 모세가 아니구나. 그 뒤에 33장 14절을 쭉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면 무엇합니까? 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는 가나안 땅로 저는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땅이 척박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라도 저는 거기가 좋사오니 비약한다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지옥이라도 나는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천국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도 저는 거기에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야,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줬기 때문에 오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no.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자신이면 족하다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라 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한 것이,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만큼 물질 안 주시느냐? 왜 다른 사람만큼 건강 주지 않느냐? 왜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되지 못하는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과 숙곡 동행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줄게, 이런 말이에요. 너 있잖아, 다 잘되게 해줄게. 너 자식들 다 잘되고 너 몸이 아픈 거 건강하게 해주고 그리고 물질 그냥 태산 같은 물질 주고 그러면 됐잖아. 여기에 오케이 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필요했지. 내가 병약할 때 하나님이 필요했지. 나에게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필요했지. 이제는 문제도 없어. 이제 자식 잘 돼. 이제는 물질도 부족하지 않아. 그렇게도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필요가 없어. 이제 가나안 땅이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없어도 돼요. 그럴 사람이 혹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저는 모세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아마 보지는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셨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뜯어먹으려고 하고, 하나님 뭐 안 주면 떼쓰고, 나는 하나님께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나게 줘야 되고, 부르면 찾아오셔서 하우스 오브 보이처럼 뭐 뚝딱뚝딱 하면 내야 되고, 안 주면 떼쓰고, 그게 뭐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게 삿대질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자, 고난이 있으면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는 내 문제로 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는 것, 그게 기도의 여러분 최고봉입니다. 최고.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자식들이 대학을 시험 쳐가지고 좋은 대학 갔어요. 하나님 생각 안 나. 그냥 그냥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 그 칭찬하라고.
야, 너 아빠 머리 닮아가지고 그 좋은 대학 갔지. 엄마는 가만히 있습니까? 아빠 머리 안 좋아. 엄마가 머리가 좋아서 그래. 열심히 공부하는 애는 온 데가 없어. 서로 그냥 자기 자랑하는데 급급해서 하나님은 뒷전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 하셨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막 그냥 샴페인을 터뜨리고 하나님은 저 뒤에 앉아가지고 월걸음 쳐다만 보고 계셔. 즐거울 때, 기쁠 때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저는 기도가 됐든 그리고 찬양이 되든 감사가 되든 마지막에는 감사로 끝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기도를 쭉 하다가 울다가 웃다가 괴롱치다가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마지막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일이 잘 되면 막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마지막에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탁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의 최고봉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됐든 찬양이 됐든 감사가 됐든 모든 것들이 관역은 감사로 나가야 돼요. 제가 한 사람 예를 들고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더 듣고 싶지만 제가 그만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뭐 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더 듣고 싶을 거야 밤새도록. 그런데 여러분도 주무셔야 되고 저도 가야 되고. 저는 원래 그 스타일이요 강남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강남 스타일인데 제가 조금 낮추었어요. 도청 소재지로. 그래서 수원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수원에서. 뭐 강남 가면 뭐 안 될 것 같습니까? 제가 겸손해가지고 예, 저는 도청 소재지로 좀 낮췄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이렇게 도청 소재지 정도의 수준입니다. 강남 스타일은 아니고 뭐 하자고 그랬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사람 하나 불러왔습니다. 왜 불러왔느냐? 감사는 조선시대가 됐든 고려시대가 됐든 현재든지 앞으로든지 다 감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사람 한 사람 불러왔습니다.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옵니다.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뭐 찾으려고 지금 두드리지 마시고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백선행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의 이름이 원래 백선행이 아니에요. 하도 선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누가 이름을 그냥 이름 선행을 해버려라 그냥. 그래서 백선행이 된 거예요. 이 백선행 집사님이 14살에 결혼해서 2년 남편하고 살다가 16살에 청산과부가 된 거예요.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마당에 꼬시를 심어서 꽃을 팔아서 돈을 모으고 삭바른질 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모으고 그래서 뭡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고 조금씩 먹고 조금씩 마시고 옷도 그냥 화려한 거 입지 않고 다 모아가지고 200냥을 모았대요. 200냥 어느 정도 크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200냥을 모았는데 이것 가지고 자기 남편하고 시부,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묘를 이장하려고 한 산을 샀습니다. 그게 만달산입니다. 만달산 주위를 200냥에 샀어요. 가보지도 않고 계약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내가 땅을 샀으니까 한번 가봐야지. 이제 그 시아버지하고 자기 남편을 이제 이장하려고 가보니까 올라가면서 완전히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사기 맞았구나.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샀는데 보니까 올라가는 첫 발을 디딘데 거기부터 다 돌이야, 돌. 다 돌산이야, 돌산. 저 돌산을 걸어 올라갑니다. 어디 좀 묘설 만한 자리 있나 둘러봐도 전체가 돌이야. 끝까지 올라가니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꼭대기도 돌산이야. 백선행 집사님이 돌산 꼭대기에 앉았어.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도를 드렸을 것 같습니까? 감사기도,
참 여러분 수준이 높으셔. 저라도 감사가 잘 안 나올 것 같아. 그 돌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돌산이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